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니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민수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실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각 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기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에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그 증거에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20세 이상 남자들 군사를 조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군사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군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군사가 있어야 민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또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동안 뭘 하게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받게 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알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군사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한 다음에 뭘 해요? 각 지파별로 진영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어느 지파는 동쪽에, 어느 지파는 남쪽에, 이렇게 이제 지역을 구분하고, 이동할 때 맨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질서를 세워서 모든 이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그 일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년에 한 번인가 인구 총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가? 그 중에서 나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어르신들은 몇 분이고 초등학생들은 몇 명인가? 이걸 알아야, 현실을 알아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요양원을 더 세워야 되겠다, 허가를 더 내야 되겠다. 앞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학교를 이렇게 또 통폐합하고 선생님들 숫자는 이렇게 또 조정하면 되겠다. 현실을 알 때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나안에 잘 들어갈 준비를 하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현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인구 조사했더니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12지파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협력해서 인구조사 다 했더니 60만 3,550명. 이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조직할 수 있는 숫자 60만 3,550명이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 숫자에서 빠집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주도하고 돕고,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레위인들은 그 숫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군종 목사, 목회자면서 군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무슨 법무관이나 군의관, 의사, 판사들도 군대에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총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군대에서 총이 없는 그런 직분은 이 군종, 목사, 신부, 법사, 종교인이기 때문에 군인이지만 총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남자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선별하여서 군대 조직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범을 보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숫자를 세보니까 꽤 많구나.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들까지 합치면 120만 명. 또 예전에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좋게 200만 명은 될 거다. 야, 우리 숫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구나. 인구조사를 하면서 지파별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만 명이 넘고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다.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이방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 혼자였습니다. 근데 아들도 이삭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삭이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쌍둥이 낳고, 근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들이 자손을 낳고, 그 야곱이 아들 손자들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 지나고 나서 200만 명이 되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번성할 거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인구가 많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 진짜로 우리가 많아졌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현실을 잘 알고 현실을 바라보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현실을 잘 알고 우리 교회 현실을 잘 알고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제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역사하신 거, 내게 주신 은혜, 이런 것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일 출석 체크를 합니다. 속장님들한테 권면해가지고 출석 체크해 주십시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제가 분명히 예배 드리고 인사했는데 출석부에 빠진 분도 있어요. 또 저는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출석부에 기록이 안 된 분이 있어요. 당연히 이분은 항상 오시는 분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독감 걸려가지고 많이 아프셨다. 출석부를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형편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 나오신 성도님,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는데 야, 매주 잘 나오고 계시는구나. 아, 잘 정착하고 계시는구나. 또 감사한 마음을 또 갖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곳이 학생부예요. 학생부 많이 모이지 못해서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나아진 결정적인 이유가 아동부 6학년, 작년 6학년 어린이들이 많이 8명이 학생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또 지금 현재 6학년 아이들이 몇 명이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또 잘 이렇게 양육하면 내년에 또 그 아이들이 학생부 가면 내년쯤 되면 이제 학생부가 많이 부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아이들 또 잘 양육해서 학생부까지 잘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도제일교회에서도 매주일 출석 체크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들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계시는구나. 또 누가 아프시구나. 누가 또 기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책임질 것을 믿고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월 2일로) 되어 있는 눈물의 역사, 희망의 노래. 묵상기 11번째, 시편 13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은 일본 제국주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긴 경술 국치를 겪은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 이 일을 역사 있은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10년이 되도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날 우리 선조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대한이 여전히 자주 독립국가임을 천명하며 그 흐름을 끊으려는 일제의 야만적인 포갑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세 차례에 걸쳐 유다의 인재들, 즉 뛰어난 지도자와 학문가, 군인과 기술자들을 모두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잡혀온 유다인들은 슬피 울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발 강가에 모여 집을 짓고 살면서 그곳 사람들과 혼인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야훼 신앙을 잊고 바벨론의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민족의 순환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역사를 회고하며 반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조국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버드나무가 그들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들이 버드나무에 걸어둔 수금은 예배와 축제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나라를 잃은 그들은 더는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3.1운동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번 선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른 선조들께 감사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표상으로 삼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사순절 이 묵상집 날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까지 포함해서 40일을 연속해서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 사순절은 주일은 빼고 46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사순절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묵상집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3.1절이 지났지만 오늘 묵상집 말씀은 3.1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3.1운동을 교회에서 기억하는 이유는 믿음이 삶으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모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었고 역사에 귀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된 가장 좋은 모범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억한다. 믿음대로 행동했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교회에서는 정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념이나 또 어떤 성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일상을 살아가는 거, 믿음대로 사는 거, 아는 만큼 사는 거, 깨달은 만큼 내가 앞장서는 거,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운동 민족대표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과반수였다. 감리교인이 많았다. 근데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3.1운동 때 붙잡혀서 조사받고 감옥에 있다가 옥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붙잡혔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또 변절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족대표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변절해서 일본을 찬양하고 또 태평양 전쟁을 이거는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일본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오히려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전쟁에 나가라 그러고 또 비행기를 갖다가 세대를 우리 감리교회에서 기증했어요. 감리교 이름으로. 그 비행기 세대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감리교 39개를 매각했습니다. 이때 대장이 되던 사람이 정춘수 감독. 근데 이 정춘수 감독은 민족 대표 정동 제일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변절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친일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때 잘하는 것도 끝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좋은 교회였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교회가 되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또 때로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과거만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해야 과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존경받고 지금 인정받아야 예전에 역시 이분은 예전에도 참 훌륭했던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남들 앞에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한때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감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 민족 대표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어려워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3.1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고 이러면서 교회가 항상 오른편에 있었고 항상 잘했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3.1운동은 잘한 거다. 이건 우리가 배울 거다. 그래서 3.1운동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 한때 잘하는 믿음, 또 일주일에 하루만 잘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잘하는 믿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시온을 향한 소망을 꺼트리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공의를 기다리게 하소서. 눈물의 역사를 믿음의 노래로 바꿔 부활의 희망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현실을 바로 알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자라는 믿음, 앞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변화되고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 신앙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 말과 행동,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에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일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아픈 분들 회복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신 달란트 잘 개발해서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범이 돼서 하나님께 복받는 형통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신을께 모든 성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